네 번째 오늘 4장입니다. 제가 다 안 읽은 이유는 다음 주 더 이어서 하고는 건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앞 구절에 있는 부분이고 그 앞 구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뒷부분은 이제 가인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장은 또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강의 설교에 그래서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4장에서 필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사실 가인을 낳고 나서 아벨을 몇 년 후에 낳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혹자는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곱과 이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돼요. 너무 센데 야곱과 에서처럼 쌍둥이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 건 확실한 일이죠. 근데 두 사람이 자라서 가인은 이제 밭을 갈고 농사라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이 돼요. 자, 이 제사 이전에는 특별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제사, 하필이면 이게 첫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사였을까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서 소출을 바쳤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자신들이 일궈놓은 이제 가인은 농부니까 농부의 직업처럼 아벨의 목동이니까 목자의 어떠한 직업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바치는 첫 제사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어찌됐건 그 제사 속에서 명확하게 갈리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창세기 4장의 초반부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사실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또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 특히 우리가 말씀 나눈 이 7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 지금도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 사진 여러분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그거 아시는 분?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벨은 자, 그거 아시는 분. 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감사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시는 거 없어요? 없으시죠?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도 여기에 답을 달지 못해요. 답 주지 못해요. 다 추측이에요. 그랬을 거다. 이랬을 거다. 성경만 놓고 봤을 땐 어떠한 답도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아니 그것도 답 아니에요. 단순히 바울의 주장일 뿐이에요. 제가 늘 이 구절을 읽어볼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그럼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그럼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 근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 그러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성경의 지식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근데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그쵸?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뭐 돌로 쳐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떠한 그 신학적인 그 학설에는 가인이 이 철이나 쇠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미 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쇠몽둥이로 때렸다, 곡괭이로 때렸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내 사랑하는 형, 내 가족, 한 엄마 아빠의 핏줄에서 나온 그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아픈 일이 있을 만큼 아벨의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신학자들도 어떠한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랬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라고 추측했을 뿐이지 명확히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자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죠?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진 이유는 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똑같이 정성을 기울여서 예물을 드렸고 제사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내 형의 재산 받고 동생의 내 재산을 안 받았다면은 아, 형이 뭔가 나보다 더 오래 살고 경험도 있고 뭔가 나보다 좀 어떤 지식이 있나 보다, 다음에 왜 형 재산 받고 내 재산 안 받으셨냐 하면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나보다 동생이야. 나보다 어린 동생의 제사, 내가 더 나음은 낫고,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더 살았고, 밥을 먹어도 몇 공기를 더 먹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먼저 알았고, 저는 가인이 결단코 허튼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 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까지 안 갈게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셨을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이유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신학자로서 동시에 목회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전 그래요. 아마도 가인의 일상 평소의 생활이 가인의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외적인 부분, 본인의 어떠한 생활적인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준이에요. 자, 하나님은 네가 이래서 잘못했어,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올바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뭔지 몰라,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네가 얼굴빛이 달라졌어, 네가 올바른 일을 못했기 때문에 네 눈빛이, 네 낯빛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속된 말로 너 지금 상태 아주 안 좋아, 조심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기준? 바로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기준이 있어요. 가인도 아마 본인의 기준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아벨 역시 똑같이 본인의 기준 하에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양이라고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저는 그래요. 올바른 행동이 동반되지 못했던 제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나름대로. 아, 그래.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주일날 예배 하루 나와서 옷도 잘 이렇게 정장 입고, 그렇죠? 머리도 잘 이렇게 손질하고, 그날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처럼 보이죠. 근데 교회만 떠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 입에서도 거친 이야기들도 많이 나가고 욕설들도 많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다 하나님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제사를 과연 천천의 수양 만만의 송아지를 준비한다고 받으시겠느냐는 거 하나님께서. 저는 애초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목적은 누가 누구를 죽였다, 얼굴빛이 낯빛이 달라졌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바로 이 7절에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6절이에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과연 네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얼굴빛이 달라졌다. 근데 조심해, 가인아.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특히 신학자들은 과연 이 죄의 정체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왜 죄라는 것을 등장시키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얼굴빛이 변했어. 너 조심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 자, 여러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연역적으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얼굴빛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딱 알게 되고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 그 얼굴이 환해진다라고 해요. 물론 이건 만약에 이것이 방송을 탄다면 아래쪽에 이런 게 뜰 거예요. 지금 이 의견은 김영길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렇게 뜰 거예요. 과학적 뭐 이게 없습니다. 보통 예능이라는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 체면 하시는 분이 나왔을 때도 밑에 나와요. 이것은 그분 성을 몰라. 무슨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도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의견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공가도를 달렸건 아니면 정말 각박하게 살았건 그 얼굴의 빛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 인생의 삶이 변화했건 그대로 돌아왔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 환해져, 인상도 좋아져, 포근해져. 그런 얘기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공감해요. 사실 제가 이게 지금 방송도 녹화가 되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조혜린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 얼굴이 좀 이렇게 고집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앙칼질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 하나님을 알고 집사 이제 직분도 받고 지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 얼굴빛 자체가 달라졌다니까요. 진짜 그 눈빛, 이 눈꼬리의 위치가 바뀐 것 같아. 좀 심하게까지 얘기하면. 참 선해졌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얼굴빛이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네가 화를 내느냐? 화도 낼 수가 없어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기준하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얼굴빛이 안 좋고 네가 매 순간마다 짜증내고 화내고 불만 불평에 쌓여 있는 거야. 잘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가 매 순간순간 불만 불평을 해. 화가 많이 나. 그러면 지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대요. 도사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못하게 딱 되고 얼굴 낯빛이 딱 변하잖아. 그러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린다는 거예요. 왜? 왜 도사려요?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도사린다는 거예요. 응?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10중에 8, 9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끝나요. 얼굴빛이 안 좋아져. 화도 막내, 짜증도 많네. 자기 인생이 다 불만 불평이야. 감사할 줄 몰라. 아니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없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죠. 문 앞에 죄가 도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문 열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바로 지배를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네 얼굴 낯빛이 변했어. 너 왜 화를 내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인아, 너는 네가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오늘 이 7절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 긴 성경을 통틀어서도. 누가? 바울이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에요. 엘리야, 모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직접. 인간의 기준에 보면,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은 뭘로 기준을 정해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객관적인 기준이라 하는 것은 뭐 헌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시켜요. 서울 은평구에 사니까 은평구청 소속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은평구청 소속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 우리 교회 증산로 7길 17 이 건물이 소속돼 있어요. 우리 집은 서대문구고 우리 집은 인천이지만 교회에 왔을 경우에 이 교회 건물에 대한 부분, 교회의 전기세, 전화세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은평구 쪽에 소속돼 있죠. 또 그 중에서도 증산주민센터, 그렇죠?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가 하면 주관적인 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시간들, 나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 그런 것들로 비견된 나의 어떠한 삶의 방식들이 바로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야. 왜? 가인과 아벨도 그걸 몰랐을까요? 농부가 되고 목동이 됐는데 자신들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단순하게 예배가 잘못돼서 살아있는 맛배에 기름을 드렸고 얘는 그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가인이 평소의 삶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지도 않으셨겠지만 혹여 안 받았어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으실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고 뭔가 잘못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했겠죠. 근데 화를 내고 얼굴빛이 달라져요. 왜일까 여러분?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일까 여러분? 순순하니까. 가장 우리가 많은 죄악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준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지 그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율법? 아니에요. 십계명?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내려주신 거는 선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을 아셨거든. 한눈에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항들이야. 그 조항들 때문에 이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 몇백 가지가 되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그 집권층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딱 두 가지에 다 담겨져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개를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그 800몇 가지 되는 율법 조항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런 율법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쫓아는 냈지만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잖아요. 동산 밖으로. 그 동산 중앙이, 왜냐면 얘네는 중앙이 어딘지 아니까, 아담과 하와랑 불칼로 이렇게 지키지 않고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서 계속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건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얘네만 드렸겠어? 뭐 아담과 하와는 안 드렸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배웠을 거 아니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너희가 뭐 추수 때가 됐을 때 가장 처음 이렇게 걷어들인 가장 좋고 뭐 가장 맛있고 가장 병충해가 뭐 이때는 병충해가 없었겠지만 그런 정말 좋은 특산품, 뭐 지금 좀 특산품, 뭐 고기를 치면은 한우, 툭불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 제사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의 평소의 생활, 평소의 언행, 평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사를 가지고 뭐 어떤 죄는 무슨 죄다, 어떤 죄는 무슨 제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성경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지식적인 싸움만 하고 있고 그런 지식적인 담론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신학은 있지만 신앙은 없대요. 제가 요번에 아타 과정신학 들어가면서 우리 장종현 총재가 저술한 책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예요. 책 제목이.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이 책 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포트 쓰는 게 과제물이었기도 해서 읽어봤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저도 한편으로는 신학을 학문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신학은 절대 학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 자, 아울을 죽였어요. 그 죽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더 이상 네가 일을 해도 땅이 너에게 소출 주지 않을 거야. 엉겅퀴를 줄 거야.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이거 너무나 저에게 가혹하다. 그럼 하나님 이 가인의 대답이 참 대단해요. 모르겠어요. 전 이게 아부야 아니면 진짜 진심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가 먼저 나와요. 한편으로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게 분명히 가인이 평소의 삶의 방향과 행동과 어떤 그런 언행적인 모든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얘 또 이렇게 몰리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면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난 사람 나를 죽이려 들 거다. 하나님도 또 못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아니야. 가차 없이 그냥 바로 처음에 주님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면 하나님도 뵙지 못하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진 않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야. 제사도 분명히 굉장히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전혀 0.01%도 의심치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정결한 옷을 입고 전날부터 예배를 온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양도 불러야 되니까 성가대가 아니더라도 목 상태도 잘 바꾸고 정말 머리도 손질도 잘하고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한 10분, 15분,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축도도 잘 받고
성도들과도 잘 인사하고 집에 왔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인이. 근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니까? 이거는 반론하자면 뭐냐면요, 겁나 많다는 거야. 겁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네들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당신들의 정성을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에게 합당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느냐. 너희가 어디에 있건 누구와 있건 무엇을 하건 교회를 떠난 바깥 세상에서 오히려 더 잘해라. 거기서 오히려 더 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너와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에게 욕을 한다는 거야. 나에게 돌을 던지고 뭐 저딴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뭐 저런 게 교회를 다녀?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직접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3, 4대까지 갚는 데잖아요. 그 죄를 묻는 데잖아요. 3, 4대까지. 너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네 손주, 네 증손주까지 묻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잘못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어요. 얼굴빛이 변했어. 화를 막 내, 짜증이 내. 막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얼굴빛이 변한 사람이 화를 막 내. 보통 아니 그런 화 자체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죠, 죄를. 죄가 너희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자, 가인은 그 죄를 잘 다스렸나요? 그 이후에? 신학적으로 또 족보를 보면 가인의 족보가 안 좋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족보가. 그 족보에서 이제 바벨탑을 짓는 후손들도 나오고, 하여튼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나와요. 어찌됐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올바른 기준일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주마다 교회에 나와요. 저희는 인천에서 1시간가량 운전하고 교회에 오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몰라요. 근데 혹여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으신다면 우리가 화를 내고 얼굴빛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럴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반성하고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맥상으로만 봤을 땐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인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툭툭툭 이렇게 좀 그냥 산문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냥 오늘 4장의 첫 작은 제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지난주에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갑자기 딱 그냥 가인과 아벨을 넘어가요.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근데 아들을 낳고 나서 마음속으로 뭐 생각을 했건 입으로 뱉었건 하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얻은 게 가인이에요. 그렇게 얻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상태는 상당히 중요하죠. 어머니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수태하고 있는지, 그 아이에게 어떠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지, 그 어머니가 어떠한 영상을 보고 있는지, 그 어머니가 어떠한 관계적인 부분을 10개월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성격, 아이의 어떠한 모든 부분들이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9.99%. 근데 하와가 이렇게 딱 낳고 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구나라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기쁘게 감사하게 얻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와는 또 가인의 아후 아벨도 얻었대요. 근데 아벨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쭉 오늘 말씀 나눈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참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뚱맞게 분위기도 바뀌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지.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봐도 아니 가인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그 아까운 제사까지 받으신 그 아벨을 그렇게 비명 횡사하게 하셨을까? 그럼 그렇게 죽은 아벨과 가인의 상황을 보고 아담 가와는 얼마나 슬펐을까? 나중에 나오잖아요. 아벨을 잃은 아내를 위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서 또 아들을 주시죠. 바로 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노아 이쪽에 이제 조상이 되는 아들이 태어나죠. 그런 어떤 슬픔들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맥상으로는 몰라요. 문맥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을 찾아봤는데 별로 이렇게 도움되는 주석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왔을 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바깥에 있었을 때의 시간이잖아요. 왜 그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솔직히 주일날 교회 와서 한 4-5시간, 수요일날 한두 시간 있죠? 금요일날 한 2-3시간, 이게 다잖아. 나머지는 다 세상에 있어요. 가정예배 드리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건 다 세상이에요. 그거는 다 나아가서 활동하고 관계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렇죠?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지키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죄, 사단, 그 옛 뱀.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현진 찬양 인도자 그런 얘기를 했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 그러니 가인아, 너 죄를 잘 다스려야 돼.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온유해지려고, 내가 그 죄를 다스리려고, 내가 무언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극단적인 선택이나 극단적인 어떠한 결과로보다는 참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떠한 선택적인 노력과 열심과 인내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거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다 들러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기준이 뭔지 몰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모르세요? 여기 최소한 50년, 최대한 50년, 우리 엄마 50년 맞으시나? 50년 좀 안 되셨나?
우리 어머니가 아빠랑 결혼하시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셨으니까 21살, 22살, 50년 좀 안 되셨네. 예, 우리 차사모님도 아까 제가 48이니까 곧 50년 되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들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인 거 그냥 빼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대충 그냥 마음속에서 세세요. 아, 나 중3이었으니까 20년 됐구나. 나 고1이니까 18년 됐구나. 이런 식으로 세보세요. 그 아저씨는 언제쯤 하나님을 믿고 언제쯤 지금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일의 기준을 모른다? 그것도 문제죠. 교회를 헛다닌 거죠. 말씀을 헛본 거고 찬양을 허투루 한 거죠. 오늘 찬양 속에서도 찬양의 가사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많은 목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매 주일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가사가 기도의 어떤 울림이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라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좀 더 준비가 된 후에 그렇게 살아볼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내 기준 안에서 인생을 지금까지 꾸려왔다는 거예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방향이. 그 순간 사단은 아주 기뻐 뛸 듯이 박수치며 환호성을 치겠죠. 아, 오늘도 내가 저 영혼을 지배했구나. 오늘도 내가 이 영혼을 지배했구나. 오늘도 내가 너를 지배했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그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오히려 네가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돼. 자, 죄를 지배해야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스린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잘 깨닫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사회생활, 올바른 인간관계, 올바른 나의 모습, 올바른 비전, 올바른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셨을 때 늘 기쁨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쁨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